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39장 2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했을 때 유다를 애워싼 주변 나라들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잘됐다, 잘됐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저들이 믿던 신은 나약하고 저들이 믿던 신은 무능하다. 아니, 저들이 믿는 신은 오히려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환호했던 것이 유다를 둘러싼 주변 민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지역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그 심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유다의 멸망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회복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변 나라 중에서 로스와 메색, 두발,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덧붙여 하신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렇죠?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땅에 떨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만방에요, 열방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회복, 성공, 치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생들에 찾아온 위기들을 극복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우리가 인식과 또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진실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자신 잘 되는 것으로, 우리 대신 우리 자신이 평안히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비추어 드러내 보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고백과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되리니.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권능을 자랑한다는 걸 의미한데, 다른 말로 하자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만유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 위에 기초 위에 있다. 이것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만방에 알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22절,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인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중요했어요. 다른 여러 민족들은요, 당시에 전부 다 혼합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여럿이지만 우리가 믿는 민족의 신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결을 하나님 그들이 대결을 앞두고 있을 때 문제는 이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들이 섬기는 신 사이의 대결에 우리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 항상 이걸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다신론적 분위기 속에서 늘 살았고 언제든지 다른 신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으나 오직 유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자기 두려움과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가짜 신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신이 누구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엉뚱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심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았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이한 고난이 크고 깊어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이 아무리 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고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희망은 주님에게서 찾고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두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 나라를 꿈꾸고 또 새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포함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인생에서 큰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우리만 아둥바둥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훨씬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돌이키려 하시는데,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고 여기 특별히 열심을 내신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라고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방관하고 팔짱 껴고 그저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다가오시고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주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마치 저 우주 끝에서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구경하면서 가끔 한번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심령의 근저에서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을 인식하고 또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26절 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감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일함으로써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본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다시 돌이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얼굴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손자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핵심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극진히 다시 한번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신앙으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살아있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세요. 아무개 누구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고 인정했으니 그 신앙이 빛을 발하기까지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관리할 것이다. 너희들이 흔들릴 때 내가 개입할 것이고 너희들이 주저주저할 때 내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관여할 것이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 선하신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도 너희들을 통해 그걸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신앙을 갖는다는 일이요,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회개할 것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그거 하나님께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기쁨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날마다 무르익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신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들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값지고 또 복되다 이렇게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저 우리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요.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이 땅 온 열방과 온 세계에 드러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은 값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삶의 여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변 이들에게 증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거룩